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우리 추수감사절 때 주신 그런 많은 과일과 야채를 가지고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여성분들이 있는 헤리티지 홈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과일을, 여러분께서 주신 과일을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 목장과 함께 또 우리 구제부와 함께 갖게 되었고요. 저분들이 이렇게 섬겼습니다. 단순히 야채를 배달한 것이 아니라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아이들이 7개월짜리 아이가 제일 어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도 하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금요일 날에는 저희가 프리먼트에 있는 보드의 그 홈레스 쉘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는 3개월 동안 무속자들이 지내면서 자기의 잡을 찾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싱글들이 있고 패밀리가 있는데 많은 우리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가서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예, 어른들은 저렇게 빨리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해드리고,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이 가서 야채와 과일을 씻어줬습니다. 예, 청소도 이렇게 했고요. 잘생겼습니다. 그렇게 과일도 깎으면서 감을 저렇게 잘 깎는 아이들 처음 봤습니다. 6학년 학생들. 그래서 저희 과일을 갖고 왔었는데, 똑같이 두 군데에서 제가 그런 말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자선단체에서, 교회나 또 단체들에서 음식을, 캔드 푸드나 빵을 많이 갖다 주는데, 우리처럼 과일과 야채를 갖다 주니까 너무나 고맙다. 신선한 과일을 먹을 길이 없는데 비타민을 먹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교회에게 전달달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귀한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땡스기빙이 더욱더 어려운 분들에게 풍성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아이들이 많이 가서 더욱더 감사가 컸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이, 예수님께 주신 그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더 많은 분들을 섬기길 원하는데, 우리가 돈, 시간이 아니라 하시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 선한 마음이 있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선한 것, 좋은 것, 좋은 마음으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저 사과를 보면서 우리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과라면은 어떻게 이 사과를,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여기에서 이 선한 것이 난다 그랬는데,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죄로 가득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이 선한 마음을 우리가 더 많은 이웃들에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될 주제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무장할 수가 있을까? 마음을 어떻게 무장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지킬 것이 있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의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 사과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생각할 때 이 잘라보면 어떤 사과는 속에 벌레가 있습니다. 위글위글 하는, 위글리 하는 웜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겉에 보면 사과가 깨끗해요. 들어갈 수 있는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안에, 사과 안에 벌레가 들어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과가 아직 이제 꽃이 폈을 때, 그때에 초파리가 날아와가지고 알을 낳고 그 알이 그 속에 있다가 사과가 점점 커지고 그 알 주변으로 사과가 열매가 맺혀지면서 벌레가 그 속에 있는 그 즙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과들은 잘라보면은 겉에는 멀쩡한데 속에 벌레가 가득한 그런 사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음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 깨끗하고 온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속에 사단마귀가 와서 죄라는 씨앗을 뿌리고 가서 우리 마음 속에, 밖에서 아니라 속에서 썩어진, 속에서 벌레가 생기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길 원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이 아름다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지킬 만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뒤에 주보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마음껏 적으시도록 공백이 있습니다. 예,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개로 나눠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의 이야기, 두 번째는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그들이 무엇을 지켰는가, 무엇을 무장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장할 만한 것을 무장할 수 있을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인의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거인은 무엇을 무장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41절에 보시니까 이 거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이면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 4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 굉장히 챌린징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모른 척하고 들어주시면 더욱더 제가 신나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원수이죠. 이러한 원수의 갑옷이 어떠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패 든 사람의 얘기 나오는데 방패와 더불어서 이 골리앗은 투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투구였느냐? 그 당시에 값으로 정말 사기 힘든 노스로 된, 브론즈로 된 그러한 헬멧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옷을 입었는데 비늘로 된, 비닐이 아니고 비늘로 된 그러한 쇠로 된 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자그마치 5,000세겔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도량형으로 환산한다면은 125파운드가 되는 55kg이 되는 그런 무거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힘의 사나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내셔널 플라이트의 러기지 리밋이 몇 킬로입니까? 몇 킬로인가요? 여행 많이 하시는 형제님. 50 pounds. 예, 그러한 것을 2배를 입고 그 옷을 입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힘이 장섰을까. 그리고 그의 이 다리에는 또 역시 노스로 된 그러한 쉰가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방패가 있었고 자기 몸을 가드할 수 있는 큰 방패 갖고 있었는데 너무나 커가지고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그 bear 대신 지어줄 만큼 큰 방패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그림이 없어서 우리가 글자만 가지고 상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컸을까. 그의 키를 보니까 6규빗하고 한 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환산해 보면은 9 feet 9 inches 미터로는 3미터 되는 그런 거인인 것이죠. 제가 160, 170, 180, 170 좀 넘는데 저보다 2배 가까운 그러한 인물이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키가 큰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창은 또 특별한 창이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의 7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잘 관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노스로 된 투구, 노스로 된 갑옷, 노스로 된 그러한 쉰가드였지만 창은 쇠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000세겔로. 그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청동기 시대에 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하이테크, 지금 커팅 에지, 말 그대로 커팅 에지네요. 정말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는 최정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이 골리앗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He was a champion for the war. 그는 앞에 있는 챔피언이었습니다. 챔피언은 무엇입니까? 이쪽 진영에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산에 지금 자기의 진을 펴고 있습니다. 이쪽 반대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의 군대를 펴고 있는데 가운데에 내려와서 밸리에 골짜기에 내려와서 싸움을 돋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챔피언이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당신들 중에서 한 챔피언을 내라. 당신과 그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기면은 당신들이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은 내가 우리 모든 민족이 당신의 종이 되겠다 하면서 거만한 지금 입술을 내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의 이야기는 그가 갑옷으로 육체를 무장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골리앗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42절에 보시니까 역시 우리가 그림책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만 좀 이해를 해봐야겠습니다.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큰 사람이었다면은 둘러보지 않고 바로 저기 있네 하면서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근데 뭐가 나온 것 같은데 어디 있나 둘러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러보다 한참 보니까 스팟한 겁니다. 저기 어린아이가 나와서 싸우겠다 나왔네 하면서 당연히 그 골리앗 마음 가운데는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자기는 지금 노수로 된 갑옷을 입고 쇠로 된 창 갖고 있는데 갑옷이 없네, 붉은 빛이네, 젊고 아름다운 얼굴도 볼 수 있을 만큼 아무런 무장이 없는 무장 해제된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 골리앗은 그를 업신여기고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나온 어린애라고 지금 그는 성경에서 다윗을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시면은 38절에 사실 다윗도 갑옷을 한번 트라이아웃 했더라고요. 사울 왕이 다윗이 나가겠다 하니까 말리지 못하고 자기의 갑옷을 줬는데 이것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입으니까 너무 커서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는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겠습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지금 겁도 없이 골리앗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 지금 골리앗과 대비된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벌거벗고 나왔을까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은 다른 것으로 무장을 했었습니다. 다윗이 무장한 것은 바로 마음을 무장을 했습니다. 골리앗은 갑옷으로 자기의 육신을 무장했지만 다윗은 마음을 무장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뭐로 나온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지금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칼과 창과 갑옷이 없다. 너와 같이 무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다른 것을 무장했으니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네가 지금 모독하고 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You are in trouble 하면서 그가 지금 위협을 골리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다른 것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예, Name of God, 하나님의 dignity, 하나님 되심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예 갖고 나가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마치 대사처럼 Ambassador of God처럼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나아간다. 나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너 큰일 났다, 골리앗. 하면서 그가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마음의 무장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말을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골리앗을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전투에 임해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no more talk, let's fight. 싸우는데 이제 골리앗이 움직이는데 아까 몇 파운드라고요? 자기 갑옷이 125파운드,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9피트니까 빨리 움직일 수가 없고 아주 천천히 성경의 48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우리 히브리 성경 보시면은 when he was walking toward David, 골리앗이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가 너무나 무거운 방패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방패를 드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는 큰 몸집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48절 후반부에 보시니까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달렸다. 어떻게? 빨리.
지금 히브리어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날렵하게 어떠한 갑옷도 없고 마음이 무장됐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그렇게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치기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속한 것이다. 이렇게 외친 다음에 그가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돌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의 위력을. 이 돌을 어떤 모습을 생각하십니까? 조그만 우리 물고기 어항에 있는 그런 돌입니까? 아니면은 뭐 바위덩입니까?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한 그 테니스 볼 만한 공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꽤 사이즈가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49ers가 죄송합니다. 자이언츠가 월드 시리즈를 이겼죠. 자이언츠가 이제 그 투수가 누구죠? 예, 관심 없으시군요. 그 투수가 던졌을 때 시속 100마일이 넘는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맨손이 아니라 슬링을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고 던졌을 때 얼마나 강한 힘으로 위력으로 100마일 넘는 그런 속도로 정말 그 공이 때렸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세히 보시면은 역시 우리가 그림이었기 때문에 잘 보길 원합니다. 49절에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얼굴이 face down, 자기가 얼굴이 땅에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돌이 빨랐는지, 얼마나 강했는지 이마가 단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sink into the forehead, 영어로 보시면은 sank into the forehead. 단순히 맞고 튕겨고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이 이마의 뼈를 부수고 그 속에까지 박혔다. sink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실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자로서 검과 사자를 때려 눕혔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것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과연 이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못한 사람을 때려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그가 그 쓰러진 골리앗에게 다가가서 골리앗의 큰 칼을 빼다가 그의 목을 쳐서 그 장수가 우리 손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뭐라고요? 다윗의 이야기는 마음을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갑옷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마음으로 무장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무장할 수가 있습니까? 전 두 가지 적용을 여러분께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세상을 그만 보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세상을 그만 보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골리앗은 스스로의 거대한 체구와 자기의 그러한 단단한 갑옷을 보면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기의 몸, 자기의 두른 이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스라엘도 그들은 거대한 다윗과 골리앗의 체구를 보고 단단한 우리 골리앗의 갑옷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자신감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골리앗은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이스라엘은 그걸 보면서 자신을 잃게 되는 그러한 보는 것의 어려움을, 위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의 거대한 체구와 단단한 갑옷을 보고 있노라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기업이다, 대단한 돈이다, 위력이 크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은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 정말 내가 저것을 이길 수가 있을까? 내가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맞을까? 하면서 우리는 위축되어지는,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결국 그것에 굴복당하는, 마음속으로 이미 패배해버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그것들은 자기 자랑을 보스팅하는 골리앗과 같다. 자기의 돈을 자랑하는,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장혁과 또 육신의 정욕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 Desire of flesh, desire of eyes, pride of life. 그것을 조심해라. 보지 말라. 라고 우리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to this world. Do not want to be like the world. conform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무장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셜 네트워크, 이 SNS를 보면서 약간 조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소셜 네트워킹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너무 비교하기가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을 보면 너무나 웃고 있는데, 저 사람을 보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의 칼을 보니까 나도 저런 칼이 있었으면은, 저 사람의 창을 보니까 나도 저런 쇠로 된 창이 있었으면은, 저 사람의 멋진 갑옷을 보니까 나도 저런 갑옷이 있었다면은 저 이 세상을 강하게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드리기 원하는 적용이 세상을 그만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정말 세상의 창과 칼과 활과 방패 그리고 갑옷을 보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죄의 씨앗이 들었어.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나도 모르게 열등의식이 생겨서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것, 이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하는데 이런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나를 압도해 버릴 수 있음을 경고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보았을 때, 그들은 갑옷을 보았을 때, 칼을 보았을 때 왜 우리는 저런 챔피언이 없을까? 한번 낙담해버린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세상을 그만 보십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외계로 나가서 우주에 살 수는 없는 거지만 저 이런 제안을 드리길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미디어 금식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미디어 금식. 인터넷 안 보기, TV 안 보기, SNS 안 올리기. 우리는 금식이라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금식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옛날부터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영적인 그런 디스플린, 훈련을 통해서,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것을 절제하는 훈련, 내가 세상을 안 보는 훈련, 내가 악한 것이라도 선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만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분에게 비장한 눈을 가지고 말씀해 보실까요? 세상을 그만 보십시오. 예, 옆에 분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런 말을 나한테 하다니 너나 잘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장을 가지고 그만 보자. 예,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보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자. 다윗은 비록 그가 모든 면에서 골리앗에 비해서 열세였습니다. 전투 경험도 없죠. 갑옷도 없죠. 키도 작죠. 조그만하죠. 그는 모든 면에서 거인을 뛰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그는 무엇으로 보증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He was armed with the name of God. 여호와, 저호바, 사바옷,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으로 그는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을 때에 그는 거인을 맞설 수가 있는 좀 different perspective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일상에서 매일 목자 역할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자가 왔고 늑대가 오고 이리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자기 일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로부터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계신,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평소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매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을 그만 보는 대신에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볼 때 우리의 세상의 다른 것들이 희미해지고 예수님만, 우리의 참된 주인만 보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수도승과 같이 어떤 hermit, 어떤 절에 들어가서 살으는 말입니까? 속세를 떠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치 다이빙을 하는 잠수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수부고 세상이 바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잠수부이기 때문에 바다의 세상 속에서 우리 헤엄치고 활동하겠지만 잠수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잠수부는 잠수복을 입죠. 잠수부는 여기 캘리포니아 북쪽에서는 안 되죠. 채취할 때. 하지만 산소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안 되죠. 산소통 뜨면 바로 잡혀가죠. 많이 못 달기로 하는데, 근데 산소통을 쓰고 들어가게 됩니다. 잠수부는 비록 물속에 in the water, 물속에 있지만 not of the water, 그곳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산소를 마시며 그 속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we are in the world, but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산소통을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physical한 주소는, our address는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we don't breathe the world. We are not one with the world.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goggle 쓰고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우리 산소 마스크를 마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가 마지막으로 네임택을 차보셨습니까? 네임택. 여기 IT 회사에 근무하신 분은 다 이렇게 바지 밑에 다 네임택 타고 계시고 이렇게 누르면은 다 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언제 마지막으로 이 네임택을 찾아보셨습니까? 저는 전에 교회에서 이 스태프로 있으면서 네임택을 달았습니다. 평소에는 양복 속에 넣었다가 교회에 오게 되면 그것을 빼서 딱 달았는데 이 네임택에는 매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갑자기 슈퍼맨이 됩니다. 지나간 사무에서 기도하게 되고 또 정말 길을 잃은 양에게 교실로 안내하게 되며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미니스트를 할 수 있는 마치 교인의 주인이라 된 듯한 그러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분의식과 우리의 역할이 뭔지 알려주는 것이 네임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 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네임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 네임택을 붙이고 나아갔을 때 그는 한 큰 거인, 갑옷으로 무장한 거인이 보인 것이 아니라 저런 불쌍한 인생, 지금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몰고 오셨는데 너가 어떻게 당할 것인가, 너의 시체는 새가 먹을 것이고 너의 시체는 짐승이 먹을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골리앗을 걱정해주는 영적 거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양이야, 너는 내 소유야, 나의 이름을 가진 자다. 우리에게 그 엉덩이에 브랜드를 꽝 찍어주시면서 넌 내 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과 보이시죠? 우리 아담과 하와는 보는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스러워서
by the way, 각주. 그 당시에 사과가 선악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과가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봉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들은 사단의 그 내가 주인된 마음, 그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거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 자세히 보시면은 뒤에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스티커는 이 grower가 누구인지, 어느 사과인지, 누구한테 속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과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수님의 것이야,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 누가 나를 덤비겠는가,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이러한 브랜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무장할 때 우리의 거인들은 no longer 거인, 우리의 두렵게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렵게 하지 못하는 한낱 갑옷에 불과한, 한낱 육체에 불과한 영적 눈을 뜨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내가 이렇게 보여도 키가 170밖에 안 되고 또 뭐 말도 어눌하고 하지만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의 종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해보실까요?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의 종이야, 몰랐어? 한번 해보십시오. 예. 어떤 분들은 되게 쑥스러워하시는데 사실입니다. Whether you recognize it or not,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면은 더 이상 우리 육체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는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할 때, 우리의 브랜딩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능히 말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자. 어떻게? 스티커를 딱 붙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죄 가운데 구원하신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어, 이런 우리가 자신감, 아이덴티티를 기억할 때 우리는 매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그만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